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복음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절인 24일까지 함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임마누엘을 혹시 어떻게 경험하지?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혹은 누리지 않고 있는지를 또한 체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은 임마누엘의 그 복을 알지 못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알고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실 것인데 가시고 나서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후반부에 있는 중반부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그 떠나시려고 이제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믿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로 통해서 또한 믿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를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그 말은 즉슨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보혜사의 역할을, 보혜사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보혜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과 16절을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6절에서는 보혜사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합니다. 성령을 약속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혜사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계명을 지킨단 말은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키핑한다, 홀딩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 지켜 행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절 한번 봐봅시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와 같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나를 믿으라. 물론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이 계명들입니다. 물론 이 15절에서 나오는 계명은 복수형입니다. 계명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장 기점으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들을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5절만 봤을 때는 마치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은 중보자라는 의미, 혹은 도움을 주는 도움자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한다 해서 변호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함께 불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불려진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믿는 자로 인해서 함께 불려진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보혜사가 거의 딱 맞습니다. 이 보혜사를 정확하게 이것이야 저것이야 한 가지로만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는 함께 불려진 자로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역할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지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건데, 예수님은 그러죠. 야,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나는 십자가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라는 이 내용들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확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요구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내주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약한 자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도움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냥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그 밀밭 사이로 막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밀 이삭을 끊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잖아요. 목격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정죄하죠.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합니까? 라면서 정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걔들이 잘못했는데 걔들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봐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대변해 주시죠. 말씀으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바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그 진설병을 먹은 일 너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비록 제자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제자들의 변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보혜사의 일들을 하셨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존재가 다른이라는 다른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하면은 그냥 다른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빵집에 가면 빵들이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스폰지 빵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케이크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팥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말할 때 빵과 빵은 서로 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빵이다. 이때 말하는 다른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걔는 다릅니다. 그때 다른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은 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다른 존재, 이런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빵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빵이 있지만 빵이지만 서로 다른 빵.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서로 다른 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 또한 보혜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혜사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제 그 제자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심으로 그 보혜사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목적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이며,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혜사의 사역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공생의 3년 동안 보혜사의 사역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귀신들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보혜사 사역,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도움자와 변호자로서의 그 사역을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랴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공고도, 어떠한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심지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양옆에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비록 내가 당신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내가 비록 당신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제 본문 19절부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인 거죠. 이 날에는 어떻게 된답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라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시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그 말씀이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봅시다. 19절에 보면은 먼저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생명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봐봅시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 마지막 절 봐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도 그 믿는 자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한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승천한으로 이제 예수님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봤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봐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연합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연합하신 분이라면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뻐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한 살아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합된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얻습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형제들, 제 아들을 포함해서 그 아들과 일당들, 이 아이들이 다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인으로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쎄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또 파송한 자매가 있잖아요. 예, 자매. 지금 열심히 지금 훈련 기간 중에 있는데 그 자매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무실동에 시내를 가잖아요. 군인들밖에 안 보여요. 저에게는, 최소한 저에게는 군인들밖에 안 보여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군인들 솔직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 또 유겸이와 또 우리 정원자매가 군대 가고 나서부터 더욱더 군인들밖에 안 보여요. 특히 그 장교들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장교들 그렇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교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간 정원자매로 인해서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만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처 삼으신대요. 거처로 만드신대요. 그 말씀이 지금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그 믿는 자에게 가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가서 뭐 한대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살짝 조금 아쉬워요. 이 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이 하리라는 의미보다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make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make our h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 것인데 그냥 성령 혼자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만드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주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 성전으로 만드신다. 여기 본문에서는 거처, 살고 있는 집으로 만드신다, 이런 의미인데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베델이라 말하잖아요. 베델.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처는 성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전을 만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노력을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전이 돼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성전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뭘 또 쓰신다? 우리의 공로 또한 쓰신다. 우리의 노력 또한 쓰신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만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단 말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단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단 말은 그 장막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봐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16절 중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예, 성전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이와 같이 삼중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지혜는 어눌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이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돌봐야겠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고 병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료받아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습관들 중에 우리의 몸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습관들, 우리가 좀 말하는 너무 그 습관이 지나친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 하잖아요. 그 중독은 우리 힘으로 솔직히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아까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의 도움자라 했죠.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해 가지 마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상하게 하지 않는, 과로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에 관심을 가질 때 성령께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사, 또한 이미 주신 그 은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 성령을 의식하며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기를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성전으로 아름다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전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